사람들은 세계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세계 최고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힘을 가진 사람, 가장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 누구일까?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대결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격투기 종목의 선수가 대결하게 된 거죠. 1976년에 있었던 대결인데 지금도 우리 복싱하면 가장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거든요. 그 무하마드 알리, 가장 아주 진짜 전설로 치는 그 최고의 복싱 선수와 함께 프로레슬링의 최강자, 이 일본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안토니오 이노키, 두 명이 최강의 사람이 이제 붙게 됐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레슬링 기술의 일부를 조금 이제 금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됐죠. 근데 두 사람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지루한 경기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무승부로 대결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당시의 대결은 전 세계 34개국에 생중계되고 14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반응들이 뜨거웠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별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무슨 권투 선수랑 레슬링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막 박진감 넘치게 뭔가 힘을 대결하는 그런 대결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싱겁게 그 결과가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종목의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대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축구팀하고 야구팀이 서로 경기한다. 축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발로 차고 막 다니고 그럼 실격이 되겠죠. 야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손으로 막 잡으면 퇴장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규칙이 서로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가복음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했다고 느낍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치 아주 멋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선수와 비슷합니다. 그 모습이 아주 멋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경기가 축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축구공을 향해서 야구 방망이를 막 휘두릅니다. 야구 글러브로 축구공을 잡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고 규칙도 안 맞고 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상하게 제자들은 엉뚱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고 꾸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계속 말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후에 또 9장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산세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막 고쳐달라 그랬지만 제자들이 못 고쳐줬죠. 그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은 따로 주님께 물었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난 때는 잘못 얘기했다가 베드로가 야단을 맞았죠. 엉뚱한 대답을 했다가 이번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바보같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쟁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 죽겠다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지금 상당히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게 고난과 죽음의 뒤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돌아서서는 전혀 그것을 못 들은 것처럼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아주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지금 따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종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전혀 지금 마음이 맞지 않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에 두 번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그 일을 집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두의 죄를 대속함으로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뻔히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인도에 가고 계시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나머지 따르는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뒤에 따르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행동,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무엇인가 심각하고 특별한 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았겠죠. 그러한 경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내가 만약 있다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면, 내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복을 확실하게 받지만 이 땅의 복은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제자들처럼 놀라고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 새 생명,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영광의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그 길에서 모두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더 비참한 고난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시지만 이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가장 따르는 아주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또 엉뚱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달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을 거,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야고보 요한 형제는 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한 제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첫 번째 넘버원이니까 우리는 넘버 투, 넘버 쓰리, 이 자리를 우리들한테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 말씀에는 자기들의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돼 있죠. 여기에는 이 야고보 요한이 말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 명이 다 같이 말한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초점을 더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더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저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난리를 친다고 너무너무 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는 줄을 알고 가장 좋은 자리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대충 흘려듣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듣습니다. 그들은 영광 이전에 고난이 와야 된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엉뚱한 말, 이기적인 그들의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것들아,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야고보 요한은 아주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뭔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죠. 완전히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말이라도 넘기시면서 핵심을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 세례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과 이 세례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광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지금 깨뜨려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들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암시하고 있죠. 분명히 39절에서 그들이 너희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들은 이때까지도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대 라고 그들은 오히려 좋아했죠.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전체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 7주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죠.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는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잡혀서 그러게 되었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고 그들은 그들이 얘기했던 그 길이 뭔지를 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됐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동생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는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록을 보면 요한은 마리아를 돌봤죠. 그 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유배를 당해 가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도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잘못 구했죠. 그러나 성경하고 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영광의 일, 그들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그들의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참된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표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크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 시간마다 나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니까 행복해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너무너무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보통 우리가 화를 낸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야 되죠.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야 되죠. 당연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무너무 자기네밖에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뒤에서 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앞에서 하지 못하고 뒤에서 분해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화를 내느냐? 자기들도 우리도 똑같은 그 자리,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나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거를 원하느냐?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영광의 자리 우리도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축구를 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농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죠. 그런데 농구하는 것처럼 자꾸 손으로 잡아서 골을 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레드 카드 받고 퇴장당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지금 이 규칙을, 이 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당연히 퇴장감으로, 레드 카드를 받아야 되는 퇴장감으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제자의 길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퇴장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다. 여기의 룰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렇게 룰로 하면 당연히 안 돼. 이런 룰로 너희들은 해야 된다. 라고 하나하나씩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그냥 카드 들고 퇴장이라고 외치고 싶죠. 예수님은 다시 불러다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에 대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계시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리더십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떤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왕이나 대통령들,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그들의 권력을 부리고 있죠.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그런 리더십이 아주 전형적인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리더십,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거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리더십의 모습, 세상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의 그런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로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같을 때에 고대 그 근동의 왕들은 자기들을 신격하고 난폭하게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스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 지방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했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제거했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른 진짜 리더십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12명 전부가 세상의 그 리더십,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밑에서 서럽게 살았는데, 지금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왕만 되신다면 나는 그 옆에서 좀 내가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 나도 거느려 보고 싶다. 내가 위에서 뭔가 한 가닥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세상의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라미드형 리더십이죠. 맨 꼭대기에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계층별로 많이 있습니다. 다들 최고의 리더십을 향해서 그들을 섬겨주죠. 그를 섬겨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리더십은 뭐냐? 이 피라미드가 아니라 완전히 역삼각형입니다. 최고의 리더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사람들이 그 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리더십이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섬기던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는 절대 안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시겠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네가 섬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내 밑에 지금 얼마나 사람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최고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줬고, 2장부터 13장까지는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 뜻이 무엇일까요? 대속물은 전쟁 포로나 노예나 범죄자가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어떤 납치 사건이 생겼을 때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한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도록 하는 그 행위 전체를 구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속되게 해주는, 포로가 풀려나게 해주는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연속이었죠. 자신의 죽음도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몸값, 즉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리더십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리더십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진짜 리더십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십을 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권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 권력자들이 누리고 군림하는 것,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달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섬김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도 한번 좀 올라가 보자. 나도 한번 군림해 보자. 예수 믿는 게 여기에 도움이 되나 한번 해보자. 예수님 나를 우편에 또는 나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비전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공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직접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에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섬김의 삶,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셀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갔는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고 진정한 위대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똑같은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드디어 이해한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 야고보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했던 그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은 그 당시에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야망을 구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진정한 제자이기를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몸소 경험했고 지금은 영광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시거나 나는 인류를 구하러 왔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리고 즉 구원하려 왔다. 섬김과 구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얘기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섬김과 구원을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을까요? 섬김 안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어떻게 될까요? 섬김의 자리 상당히 어렵죠. 섬기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섬김으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엉뚱한 결과가 돌아오고 이상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으로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차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구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그러한 배신과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아픔, 상처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구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뭔가 오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반응이 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영광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똑같이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상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일은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을 묵묵히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먼저 섬겨주셨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섬기셨고 죽으면서까지 섬기셨고 부활 그 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늘의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냥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림 2022의 꿈을 품고 12년을 달려오게 주셨습니다. 이제 3주 뒤에 3월 1일 날에는 우리가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열매 맺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필리핀 베델비전교회 설립을 위해서 많은 베델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들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필리핀 땅에서도 필리핀의 PBVC 멤버들이 같이 두 손 들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또 220번 공동기도문을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유아 어린이들까지 정성껏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설립을 위해서 집중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필리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의 눈물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하려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에 속합니다. 한 집의 자녀가 4명, 5명은 기본이죠.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학비가 무상이지만 교통비가 없고 교재비도 없고 교복비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학교 가기를 포기하고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아울리치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필리핀 자체 내에서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실업률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학업도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못하기도 하고 또 학업을 마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방황하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공부시키는 장학제도를 필리핀 베델비전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긍휼 사역을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을 제공하는 일도 앞으로 우리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그들을 섬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필리핀을 품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필리핀 민족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그곳에 심겨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땅을 밟아야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을 직접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그 참된 리더십, 영혼들을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진정한 힘, 진정한 권세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권세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진정한 권세입니다. 끝까지 낮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섬김의 절정, 낮아지심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일평생을 사시고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의 길을 직접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오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베델 가족들에게 오래 주신 섬김의 자리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가족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나자리는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을 같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갈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길, 섬김의 모습,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